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1월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또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히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어디 있던 간에 돌보아 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위해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군사가 또 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우리의 즉 군사의 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인은 적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죠. 그렇다면 군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방송에도 나오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진짜 우리가 대할 적이라는 것을 아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아군과 적군 피하 식별이 정확해야 합니다. 피하 식별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내부 총질을 하기 때문이죠. 총을 적에게 쏘지 않고 누구에게 쏴요? 아군에게 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 적하고 싸우지 않고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헤어져요. 싸우고 헤어져. 그래서 막 이제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서로 물어뜯으면 서로 소멸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사탄 마귀이지 같은 편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는 사탄과는 안 싸우고 같은 편인 그리스도인과 싸우면서 사탄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탄을 돕는 거죠. 그렇죠? 서로 싸우면 누구에게 이득을 줘요? 적에게 이득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셋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자, 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은 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는 분의 원수이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대적하는 자와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적이 마귀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마귀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군사인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를 모르고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을 줘요. 사람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사람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다 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냐 아니면 맞서 싸우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7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무덤에서 승리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통해서. 그렇기에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게.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 이 땅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이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썼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하지 말고 죽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잖아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마 하고서 싸워야 돼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의 적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일까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신, 통치자 뭐예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세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자신이 적이 세상임을 알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군사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성경은 현재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며 악한 세상으로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야고보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며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이며 온 세상은 사악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죄입니다. 왜 죄가 그리스도인과 싸워야 할 적일까요? 사람이 원수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원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적이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죄가 자신이 싸워야 할 적임을 알고 죄와 싸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사인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얘기하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크게 두 가지. 세세하게 세부적인 것을 쓰면 너무나 많으니까 두 가지.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에 율법이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에. 그러므로 군사인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슨 큰 죄 지은 거 하나님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있지 그래. 이게 죄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패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셨죠? 보신 적 없어요? 보시면 군사들이 어때요? 예? 저기서 총알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아니죠. 그리고 총 맞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총 맞아서 또 상처를 갖다가 아주 심장 맞아서 바로 죽으면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다른 데 맞아서 약한 피만 흘러서 조금만 흘러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싸우잖아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다칠 것 같으면 뭐예요? 도망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78년도인지 77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공비가 넘어왔어요. 3명이. 넘어왔는데 공비를 잡으러 매복을 나가 있어요. 우리가 매복 나갔거든요. 근데 공비가 다시 이북으로 철조망을 타고 넘어가는데 우리 편 군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적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머리 딱 박고 땅에다 박고 총은 하늘에다 쏘고 하늘 이러고 쐈어요. 그게 무슨 군사예요? 도망가는 적을 향해서도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다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이 그래요. 죄송한 얘기예요. 자기가 군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어떤 적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데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가 날까봐 뭐예요? 도망가기 바빠요. 다리야 나 살려라. 그러니 어떻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려 싸우는데 그래서 주님께 또 나가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망만 간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적이 사탄 마귀이며 세상이며 죄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적과 싸워 승리하려면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군인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마귀의 계략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마귀의 전술 전략에 대해 알면 마귀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사탄의 계략들에 무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탄이 어떤 계략을 쓰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탄을 존재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계략을 알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적과 싸워 승리하려면 단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단결하기보다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단이 300개가 넘는데 300개가. 근데 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 중에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몸 보시면 몸에 같은 것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달라요.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도다. 자, 그러면 단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갓난아기 수준인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더 낫다 이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갈라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죠. 근데 부부가 모든 것이 같아서 하나입니까? 부부는 모든 면에서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죠. 남자 여자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키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지식도 다르죠. 믿음의 정도도 다르죠. 그런데 한 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부부 중에 부부가 그래서 살면서 그런데 부부는 생전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면서 뭐 한대요?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부부들이 왜 헤어져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다른데 나하고 안 맞아 그래.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안 맞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가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딱 두 개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교회와 부부. 이걸 모르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성격 차이가 나서. 성격 차이 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하고는 영적 수준이 안 맞아 그래요. 그래서 나 싫어 그래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어떤 수준이에요? 갓난아기인데 자기가 뭐예요? 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둘째, 서로 돕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돕기보다 자신이 가진 선물을 자랑해요. 나는 이런 은사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모양 자랑하는 거야.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갓난아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오른손이 왼손 섬기고 왼손이 오른손 섬기고 다리가 몸 섬기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섬겨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못해가지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속된 말로 세상에서 부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사는 게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네 번째, 전쟁에 승리하려면 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대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죠. 그래서 위에서 대장이 지시하면 뭐예요? 밑에 군사는 뭐예요?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매복하라면 매복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왜 주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주의 군대 대장이시며 전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군대 대장이시거든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주님의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시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라고 물으니까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불복종할 때에는 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40에서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 싸웠을 때는 패하고 말아요. 야 싸우지 마라. 그런데 아니야. 나가서 싸워요. 왜 패했어요? 대장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42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자기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에 승리하려면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전시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직결 처분해서 사형시킨다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리고 도시를 공격할 때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역장에 보면. 그런데 아이 도시를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멀리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 전쟁에 패해요. 멀리 하라 그랬는데 뭐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값지니까 뭐야?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숨겼어요. 전쟁에 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말씀에 불순종은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대장이신 주님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왜 또 복종해야 되냐? 전사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주는 전사이시니, 여기서 전사라는 말이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에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전사라고 하잖아요. 전사.
근데 우리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전사이시에요. 그러므로 군사인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대장이시며 전사이신 주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이시며 전사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백전백패예요. 맨날 질질 짜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세상에서도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맞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와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예? 속이 뒤집어지죠. 애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맨날 싸워서 패하고 다니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한 삶, 속상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자, 얻어맞아도 코피가 났어요. 근데도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예? 절대로 다시 안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의 적은 마귀와 세상과 죄이며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인 마귀의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하며 하나로 단결해야 하며 군대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좋은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좋은 군사가 되려면 세상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군사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군사는 적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삶의 일을 염려하면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군인들 역시 나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줘요. 군인들 어때요? 나라에서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입을 것도 다 줘요. 잠잘 것도 주고 또 용돈까지 주잖아요. 오늘날 용돈도 많이 준다며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군인에게 뭐예요? 군인이 원하는 거 다 줘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잠자는데 그다음에 뭐야? 용돈도 이 정도 수준에는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요새 뭐 봉급 100만 원 이상 받는다며요. 더 올려준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욕심만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 3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라고 해요. 의심하는 마음. 아, 오늘 밥 안 주면 내가 굶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삶의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하여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영시 예배 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맡기고 뭐가 되기 위해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죠. 훈련.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훈련받아요. 전쟁하지 않더라도 전술훈련 그냥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 훈련받았어요.
세상에서도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전단, 그다음에 우리가 UDT라고 하는 것, 군인이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돼요. 마찬가지로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해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 처음 1년 동안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훈련에 통과했고 나머지는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왜 그랬어요? 이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늘 불평하며 자신들이 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집트를 그리워한 것을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그리워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에서 이집트를 나온 것을 후회했어요. 자,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유, 내가 왜 이집트를 나왔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던 것을 그리워하며 이집트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먹을 거 그리워가지고. 그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목말라 죽게 했느냐라고 불평해요. 그다음에 디베라에서는 만나만 먹게 되니까 또 뭐라 해요? 아, 이집트에서는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차라리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하며 대장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떠나온 집을 그리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군인이 돼요, 못 돼요? 그 대답이 한 번도 없네. 못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힘들다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후회하며 또 고난이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며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받을 때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이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군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막상 싸우려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다 군대 훈련 서서 적이 나타나면 적을 향해서 쏘고, 그래서 사격 연습도 계속해서 하잖아요. 타켓 정해놓고 50m, 100m, 150m, 뭐 200m인가 250m 그 표적 세워놓고 맨날 총 쏘는 연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상 적을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다 쏴요. 그만큼 싸움은 치열한데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운동선수나 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복습해야 돼요. 근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운동선수나 학생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 안 해요. 다음 시험에 어떻게 될까요? 또 몰라서 또 틀려요. 여기 하림이도 있지만 운동하잖아요.
하림이 운동 연습 무지하게 하거든요.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연습 안 하면 시합에 나가서 성적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등수 안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학생들도 복습을 안 해요. 학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선생님한테 들어요. 학교에서도 듣고. 근데 집에서 복습을 안 하니까 뭐예요? 맨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험 문제 푸는 거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라고. 손으로 푸는 거예요. 왜 손으로 풀어요? 계속해서 복습을 하니까 문제 딱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져요. 진짜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되나 안 되나? 네, 눈으로 보고서 다 한다 이거야. 시험지 딱 들면 뭐야? 생각이 안 나.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복습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말씀 다 들었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지가 못해요. 자, 잠깐 옆으로 나갔죠? 자,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자신의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막상 시합에 나가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치르면 제대로 답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훈련은 자신의 몸에 습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네,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도 그러니까 뭐야? 세상의 육체의 훈련도 이건 영적인 것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뭐예요?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생활 중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광야의 38년은 20세 이하의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들과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입에서 투덜 얼굴에다 내자 딱 인상 딱 쓰고 인상 5만 인상 다 찌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상 삶이 계속해서 고달픈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이거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군사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적이 사탄과 세상과 죄임을 알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인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과 싸워 이기려면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군대 대장이시며 전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삶에 얽매이지 말고
훈련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적이 누구인가, 즉 사탄 마귀이며 세상과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적과 싸워 이기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단결해야 되며 군대 대장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삶에 얽매이지 말고 훈련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삶에서 고난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겪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